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호와여,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제 우리가 구하옵나니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118편 말씀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 영적인 구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우리가 구하옵나니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를 형통케 하십시오. 매이고 막힌 모든 것 속에서 형통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의 축복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반드시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또 그 피곤한 가운데 때로는 잠을 못 주무시는 불면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든 가운데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시길 원하고,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의 새벽, 기쁨의 새벽, 기도의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새벽에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내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우리 집사님과 면담을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어려운 이 시간들이 주어진지 모른대요.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생각해 보면 그냥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성경을 보면 그 절망적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대요. 그래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은 그 모든 것을 일순간에, 어떻게 이런 시절이 올 걸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간증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제자훈련 때 받았지만 여러분, 인내예요. 반드시 신앙생활에 필요한 두 가지는 인내와 또 하나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인내와 하나님 믿음을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필요한 것이라고 제자훈련 때 여러분 배우셨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결과적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야고보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5장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욥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은 우리에게 아마 없을 것이고, 또 여러분 이걸 경험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욥은 성경을 통해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욥의 인내를 우리가 들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또 욥의 그 마지막 인내의 결과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이 두 가지를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뢰하고 인내하는 믿음 속에 주신 결말이 어떤지를 성경을 통해서 또한 알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크고 작은 인생사의 문제를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느냐? 문제는 대부분 이 고난이 길어지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가 관계없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상관은 하나님 관계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인내가 중단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여러분 생각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 가지 밭의 비유처럼 돌자 길가, 여러분 이 밭의 비유처럼 정말 내가 말씀을 받았지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에 믿음을 떠나버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님만이 나를 도와줄 거고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붙잡아야 되는데, 이 고난이 오면 이걸 놔버려요. 신뢰를 놔버립니다. 또 하나는 인내를 중단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기를 기대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그 인내의 결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러게 되려면 정말 여러분 새벽을 깨워야 돼요. 새벽은 이 경건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려면 새벽에 에너지를 받지 않으면, 새벽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매일매일 하늘의 음성을 듣고 또 성경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세상이 줄 수 없는 어제 그분처럼 평강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난이 어려운데 머리를 들 수 없고 눈을 뜰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끝내는 결말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 이런 성도들의 수많은 간증들이,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올 때만이라도 하나님은 종을 치는 거거든요. 이 고난의 종을 치는, 너 빨리 나와 기도해. 새벽을 깨워야 돼. 너 힘으로 해볼래? 그럼 한번 해봐. 하나님이 계속 고난의 종을 치는데도 새벽을 깨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렵죠. 힘든 거예요. 또 여러분, 나는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올 때만 나가서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 해결해 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입 닦아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 이런 사람도 곤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방법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 고난이 없었다면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 고난이 없었다면 13년 동안 요셉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다니엘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죽음의 목자는 몇 번이나 들락날락하는 이 고난이 없었다면 다니엘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시키고, 그 고난을 통해서만 내가 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지금은 경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처럼 새벽, 이것도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10만 명이 넘는 코로나인데 여러분 언제까지 또 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고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 14절에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한 날 동안은 무슨 일을 만날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만 내 날이에요. 그것도 지금만 내 날이에요. 한 날 동안도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고난이 기적으로, 표적과 기사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춤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마야 간증의 주인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을 믿으시고 새벽 주님을 꽉 붙잡고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인내하는, 그래서 욥의 인내 이상의 결말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믿음의 인생의 실수를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13, 14, 15절인데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실수를 해요. 몇 가지요? 가장 보편적 두 가지 실수를 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면서도 보편적으로 갖는, 잊어버리는 두 가지 실수가 뭐냐 하면, 어제도 잠깐 제가 지나쳐 갔습니다만은, 첫째가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계획에서 2번으로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놓고 여기에 하나님을 잠깐 뒤로 물려놔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시간을 기다린다든가, 어느 도시에 간다는 지혜를 모은다든가, 장사에서 부지런함으로 일한다든가,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 여러분 16절에 말하는 주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돈 버는 욕심, 내 인생에 여러분 인생을 보장하는 여러분 인생 보험을 드는 것처럼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악이라 그랬어요. 악. 여러분, 이건 단순한 그럼 실수하는 거야. 나는 여러분에게 좋은 말로 인생의 두 가지 실수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악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뭐가 들어있죠? 내가 하나님을 배제한,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밀어넣고 하나님이 내 계획에 따라오도록, 즉 내가 내 꿈이 하나님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마다들처럼. 여러분, 이것은 내가 가만히 보면 내가 이만큼 살아갈 때 내 인생을 봐라. 내 인생은 이렇게 괜찮은 거야. 나는 이렇게 좋아. 내 인생을 자랑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리고 내 인생이 내 하나만 잘 살려고 하는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뭐 하든 일단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사는 건 내가 사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서는 자기 교만과 자기 자랑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나는 여러분에게 실수한다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인생의 실수가 이 악함을 악함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영혼의 존재까지 믿었지만, 내 영혼의 존재까지 믿었지만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계획하면, 내가 인생의 계획대로 계획하면 하나님이 따라와 줘야 돼. 그래서 오직 여러분 아파트 더 큰 거 하나 사는 거, 여러분 더 좋은 집에 사는 거, 여러분 더 좋은 집을 만드는 거, 뭐 여러분 이런 꿈에만, 오직 여러분 인생은 거기 맴돌다 끝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악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천국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건 악하다 했을 때 그 이상은 어떤 결말이 주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보배로운 여러분, 16절 볼까요? 여러분, 자, 16절인가요? 자, 15절 볼까요? 15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네, 이렇게 해야 돼요. 뭐가 문제가 돼야 되죠? 주의 뜻이면. 네. 철저하게 하나님을 내 계획에서 배제하지 말아요. 시작부터 꿈을 꾸는 것부터 하나님을 배제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할까? 이 목적이 하나님께 부합될까?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위험이 어떤 것이 없을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기 때문에 그를 배제하면 내 삶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만민에게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하는 두 가지 실수 중에 첫 번째 실수가 뭐냐 하면, 내 인생의 계획에서 먼저 내 인생의 계획과 생각이나 말하고 있지 하나님을 일단 2번으로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 따라와 줘야 돼요. 알아서 하나님께서 내 꿈을 도와주고 돈 벌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실수예요. 이것은 악이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실수는 인생사에 일어날 불확실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랬지만 내가 내일 병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돈 벌으면 이 돈 수천만 원, 수억 남 다 갖다 줘요. 또 여러분, 내일 내가 못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거든요. 내 인생사에 일어난 불확실성이 내게 있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65 넘어가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소박하고 믿음으로 살도록만 집중해야 돼. 왜? 천국이 가까우니까. 뭐 요즘 65이 안 돼도 천국이 가까운 것이 많아요. 여러분, 어제도 38살 먹은 여러분, 우리 교구 목사님들, 교구장님들 눈물로 기도하고 있죠. 우리 집사님의 손녀가 7살, 6살인가요? 여러분, 암으로 해서 8차 항암을 하고 있어요. 6살인가 7살인가요? 나는 막 그 사연을 들을 때마다 몸이 굳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 어린 것이 아무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8차 항암을 하고, 우리 교구 목사, 교구장님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하다가도 도저히 저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앉아 벌떡 일어나 여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난 불확실성, 그건 내 문제도 있고 우리 가족의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막 꿈을 가지고 뭘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차도 있는 거 그대로 타세요. 자꾸 바꾸지 말고. 집도 있는 거 그대로 사세요. 그리고 뭐 고치고 이래 살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자가 웃으시며 여호와께서 비웃으심이로다. 이 두 가지를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 이것이 인생사의 실수입니다. 내가 봐서 그런 거예요. 내가 봐서. 첫째는 하나님 안에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내 인생에 계획해서 일단 배제시켜놓고 내가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실수예요. 이거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인생에 일어날 인생사의 불확실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각가지 불확실성이 일어납니다. 건강의 문제만 아니에요. 가족의 문제만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우리 친척 중에 한 명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하도, 근데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걸 해? 딱 기도해 보니까 아니야. 그런데 두 모녀가 여러분 그걸 한다고 해서 했는데, 끝내는 여러분 하는 일이 안 되니까 우울증이 걸려가고 병원에서는 정신병원에서 입원을 하라. 도저히 심하게 입원을 하라. 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내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야단 맞으니까. 호되게 내 야단 치거든. 야단 맞으니까 그걸 여러분 그 정도 심각했는데 내한테는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어제 밤에 알았어요. 뭔지 아세요? 장사해서 돈 벌려고 하는. 장사해서 돈 벌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의를 해야 되고 내 삶의 위치를 지켜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모르게 시작을 한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온 한 사람 때문에 온 식구가, 내 식구가 다 지옥이에요. 지옥. 우울증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심각하니까 계속 자살 생각만 하고 죽는 생각만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몸은 완전히 말라서 뼈만 남았고 약을 먹을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 보세요. 왜 그걸 장사한다고, 장사 못한 사람이 들어가 장사한다고 그걸 잡아서 하다가 여러분 장사해서 이익을 보려 하다가 끝내는 가정이 먹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사에 이런 불확실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끝내는 거기는 누구까지 동원되느냐 하면 목사님까지 동원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거 가서 또 개업 예배도 드리고 막 이런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온 교회 다 끌어들여요. 교구장님들도 다, 목사님 다 가잖아. 여러분, 이런 일이 바로 두 가지예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이 정말 주님의 뜻인가? 이 목적이 정말 분명한가? 여러분이 이것이 허탄한 세상의 것을 더 자랑하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려면 여러분 수분지족, 안분지족,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는 감사를 해서 어떤 욕심적인 것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있지 않는가? 이 계획을 먼저 봐야 돼. 이걸 먼저 보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지 않는가? 목사님들조차도 끌어들이지 않는가?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 이건 악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개업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많은데 폐업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잖아. 슬쩍슬쩍 간판을 내리게 되고 얼마나 많은 적을 하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요 100만 원, 1000만 원도 벌벌 떨고 아무것도 안 하지만 개업할 때 되면 몇 억이나 몇 천만 원 하는 것도 하나 안 하고 개업에서 망한 건 안 아까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100만 원은 아까워서 벌벌 떨고 넣었다 뺐다 하잖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너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한, 너 개업을 하면서 너가 더 잘 살려고 욕심을 하고 이 장사하려고 하면서 너는 수천만 원 수억을 하고 빚내 갖고 쓰면서 너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빚내 봤니? 성경대로 우리 2000년 전, 미안합니다. 1700년 전 여러분 3세기 우리 선배들의 얘기처럼 너 인생을 살면서 물질적으로, 너 인생을 살면서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해봤어? 유명한 얘기입니다. 교부들 얘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깜짝 놀라려면 내가 내 삶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기억하고 아낌없이 빚을 내고 아낌없이 내가 그렇게 몸이 딸도록 일하는데 주를 위해서 여러분 요만큼 봉사 한번 해봤어? 하나님 앞에 한번 그렇게 물질 들여서 하나님 깜짝 놀라게 해봤어? 한 번도 그래. 11조 하는 것조차 벌벌벌 떨어가 안 하고 천열매는 아예 그냥 이거는 생각도 안 하고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3세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한 얘기가 바로 그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너 인생을 놀라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놀리는 것이라고 그래요. 끝없이 하나님 내 놀라게 해주세요. 뭐죠? 대박이에요. 하나님 내 놀라게 해주세요. 기적이에요. 하나님 내 놀라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놀라게 해달라 하면서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놀라게 한 일이 없는데 새벽 예배 같은 경우도 피곤하지만 한번 작정을 해서 나오고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고 그러면 하나님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시간적 조율과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체력도 줘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살아간다면 누가 새벽에 일어나겠어요? 잠이 안 와서 일어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여기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보배로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에요. 잠을 그렇게 주무시고도 일어나서 살아가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적을 보는 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거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새벽을 깨울 때는 해줘. 그렇게 안 해요. 나는 아예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내 우선이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역사예요.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인생사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여러분의 계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마세요. 주의 뜻을 먼저 생각하세요. 15절만 주의 뜻이면 여러분 이것이 먼저 주의 뜻을 먼저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젊든 나이가 들든 인생사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해야 돼요. 그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뭘 하다 보면 허무해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바뀌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담임 목사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워서 같이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려주지만 글쎄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거든. 보배는 여러분 이 실수가 여러분의 실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자,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모읍니다. 함께 하시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여러분 이것은 내가 매사의 삶을 살아가는 뿐 아니라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 말은 순종할 마음을 갖고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돼요. 저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인정이 돼요. 순종할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이 그냥 내가 설교로만 듣고 그냥 내가 듣는다, 이거는 여러분 가려서 듣는 거예요. 저 말만 받아야 돼, 저건 내가 아니야, 여러분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교양 강좌를 듣는 것보다 못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제단 옆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사무엘상 3장의 말씀처럼 그 말씀으로 들어야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람의 뜻으로 말하는지 분별되는데, 순종의 마음의 자세가 없이 설교를 들으면 가려서 듣는 것 때문에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되더라도 그건 진정한 자기는 은혜 됐다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든지 여러분 계획을 세울 때도 주의 뜻, 설교를 들을 때도 주의 뜻, 교회 봉사를 할 때도 주의 뜻.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뜻을 매일매일 앞서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봤잖아요. 여러분 독후감을 내신 책이 뭐죠? 찰스 웰던의 예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매사에 과연 예수라면 지금 내가 이걸 할까? 과연 예수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할까? 과연 예수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할까? 그 생각에 움직여지는 거예요. 주의 뜻을 행하려 하는 순종의 자세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아예 들어서 하나님이 옮겨가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이끌리심, 주님께 이끌리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네? 이것이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상황으로, 이 네 가지로 응답하시는 방법이죠. 이것이 있으면 꿈으로, 환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으로, 그 다음에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자,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제도라는 말은 본래의 뜻은요, 그러나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제도라고 번역됐지만 여러분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도란 말보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벌써 한번 감이 왔죠? 그래서 지금이라는 말을 하면 훨씬 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감이 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가 이 담임 목사 얘기한 두 가지, 이게 내 개인적 생각이에요. 이거 끝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확신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너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마라. 다시 말하면 너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마라. 시작부터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말고 과연 주님의 뜻인가를 충분히 기도하고 다윗처럼 묻자온데 묻자와 묻자온데 하나님께 충분히 묻고 기도해. 이거 시작하라. 두 번째는 우리 인생사에 일어난 불확실성을 인정해라. 그리고 이걸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너희가 하면 여러분 그러나 지금 너희가 이렇게 너희가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내가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바로 다 내가 만족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갖지 않거나 내가 남에게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내가 너보다 더 편하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몸부림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라네. 이 두 가지를 13, 14, 15절에 말씀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나 지금 너희는 이렇게 살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너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된 계획, 참된 삶을 시작 먼저 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하고 살아야 되는 너희인데 오히려 내가 어디 가서 돈을 이렇게 벌어야 돼 라고 하는 헛된 생각만 가지고, 그 돈을 버는 목적도 오직 자기를 위해서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뭘 대단하게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바르실레나 여러분 이 오네시모처럼 하는 여러분 빌레몬처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개인의 꿈이에요. 더 잘 살기 위해서만 목적이에요. 맨날 화장실 늘리는 꿈만 꾼다고 그러잖아요. 화장실 2개 있는 집, 3개 있는 집 이런 소리를 하고 몇 평이나 늘고 이것만 생각하고 인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러나 지금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러나 지금, 그런데도 너희가 이 허탄한 것을 자랑하고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아니지 라는 말이에요. 이건 내 말로 아니지 했지만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걸 계획하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도 지금 실수로 가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또 뭐가 하나 더 도여져 있느냐 하면 그걸 오히려 또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서도 자랑한다는 거예요. 야, 나 이번에 이거 했더니 대박 났다? 그래서 우리 친척도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야, 나 이래 살아도 되느냐? 애들 다 대학 나오고 애들 다 직장 했는데 뭘 여러분 그렇게 주를 위해서 일하고 하는데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들 다 대학가고 장가가고 뭐 장교로 들어가고 장교로 가고 다 했는데 그거 뭘 하나 제대로 또 한다고 돈 번다고 하다 저렇게 그냥 몇 천만 원. 내가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할 때 7천만 원 헌금해 봤어? 내가 그랬어. 아니 1억 7천만 원을 1년 안 되게 날아간 거예요. 1억. 근데 내가 그래서 1억은 빼고
주님을 위해서 7천만 원을 헌금을 해봤느냐고. 정신 차리라. 내가 그런 거예요.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처음에 뭐 장사가 뭐 좀 되고 하니까 내가 난 보니까 뭐 이렇게 괜찮아.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주님을 목적으로 한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 이런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헛된 것들, 그걸 내가 배제해야, 내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인생에 일어난 이런 불확실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하는 일을 오히려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면요, 구역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갖고 자랑하고 내가 이거 자랑한다. 여러분 이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하지 않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걸 하고 있는 걸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 줄 알아라. 여러분 하더라도 혼자 하고 자랑하지 마세요. 하더라도 혼자 하고 모르게 하라. 부끄럽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너 이웃을 위해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내가 한번 물어봐라.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은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도 별로 없더라. 부모를 위해서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하는데 1억 7천만 원 아무것도 까지 않아. 부모한테는 그렇게 요만큼 해준 걸 생색내고 부모에게 와서 어떻게 떼갖고 가는 짓만 하고 그걸 내가 봐왔거든. 그러면서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는 그는 인간은 교제하는 자리에 구역 예배에 만나고 싶지 않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약한 것을 자랑할 때에 바울처럼 약한 것을 자랑하면 만나고 싶어. 집사님, 우리 애가 사춘기에 들어와서 기도해 줘야 돼. 집사님, 정말 이거 어려워. 도와줘야 돼. 하나님께 도와줘.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지. 우리 믿는 사람은 같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내가 이번에 어디 가서 물건을 샀는데 진짜 잘 샀다. 단 데 가보니까 그게 얼마나 비싼지 몰라. 내가 그러니까 요번에 가는데 했는데 난 진짜 그거 난 그때 투자하기를 너무너무 잘했어.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리는데 모일 때마다 이런 짓을 하면 그녀는 보기 싫어. 여러분 만나기 싫다고. 왜? 성경적인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뭘 자랑하라?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뭘 자랑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있는 걸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이 기독군을 붙여줘. 약한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한 속에 기적을 줘. 이게 안 된다면 여러분 벌써 계획부터 하나님의 뜻인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주님이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부끄럽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자신의 삶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삶을 내가 마음대로 하면 돈도 벌고 만다 라고 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걸 위해서 이걸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얘기해. 또 하나님이 도와줘 이게 왔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이걸 부끄럽게 하지 않고 이걸 자랑한다면 이건 또 다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 말이야. 잠언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방송실 27장 1절 좀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어제 읽었을 말씀 다시 한번 보고 우리 마칠까요?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라. 그래 돈 버렸다 하자. 그 돈 누구를 위해서 번 건데? 내가 오늘 밤 너 영혼을 취할 건데, 너가 몸 아프면 그 돈 약국에 병원 다 갖다 줄 텐데, 너 자식 속썩이면 자식에게는 수억 그냥 다 자식에게 죽어도 지금 할 텐데, 너가 자랑하지 마. 너가 허탄한 일을 하면서도 자랑하고 있으니 이게 악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허탄한 일을 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이걸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 일어나고 너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 담임 목사는 수많은 사람을 본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분지족,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막족한 줄 알아야 돼요. 남들 왜 집 사고 싶지 않고 왜 남들 왜 잘 살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서, 더 귀한 것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럴 마음이 내게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는 삶도 너무너무 은혜로우니까 앞으로 내가 지금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돈도 없어도 한 거 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어디 가서 살도록 할 것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는 거 지금까지는 그렇게 인도했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식 그만큼 길렀으면 됐어. 공부 시험 됐다고 이제 혼자 살 돈을 내버려 둬야 돼. 애들 위해서 뭐 집 하나 나눠준다, 전세비 준다, 이런 엉뚱한 생각하면 안 돼. 너 혼자서 그래야 그 아이들이 멋지게 야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해야 부모를 여러분 더 귀하게 여겨요. 부족해야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요. 이것저것 다 주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다고다고 그때마다 다 줬는데 뭘 기도하겠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물질도 가난해야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생애가 여러분의 자식들 앞에서나 세상 앞에 주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받으세요. 특별히 오늘 이 두 말씀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불확실한 일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박하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만족한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온 에베네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앞으로도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할 여호와 이레를 온전히 신뢰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풀 하나도, 공경하는 새도 그만두지 않는데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데 왜 여러분의 소중하고 복된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간증이라고 그래요. 기적과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이 말씀들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어떤 생각이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책임져 달라는 그런 기도를 지금까지 해왔다면, 그런 삶을 지금까지 보여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다윗처럼 묵자와 묻고 묻자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과연 여기에 욕심이 있지 않는가? 나는 지금의 삶에 하나님에 감사하고 있는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만족할 줄 알았는데 여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가? 이것이 없이 내가 더 다른 것을 가지려고 한다면 거기는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빙자한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지 않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고, 내 인생에 일어날 불확실성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주신 주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가든지 오든지 하나님께 의탁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를 신뢰하기를 원하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기를 원해서 끝내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산다고 하면서도 자유함이 없고 수많은 것에 노예가 되고 매여서 끌려가듯이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춤도 없고 흥도 없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도 없고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너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신뢰함보다도 하나님 걱정이 앞서고 감사하는 것보다도 불평이 앞서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믿음 없는 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만몬의 영 물질에 지배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다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추구할 때 내게 끝없는 걱정과 염려가 나를 지배했습니다. 하나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걱정과 염려가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잘 될까 저것을 하면 잘 될까.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에 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와 이를 먼저 구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시고,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허탄한 것을 쫓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훨씬 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것을 악하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계획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사에 일어날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그저 오늘에 감사하고 오늘에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기도문이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가정 속에 이루어지는 현실로 살아가는 주님이 줄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에베네셀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 다른 믿음, 지금과 다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중보 기도자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약함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 지켜주시고, 새벽을 깨우는 이들 속에 하나님 주의 기적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육신의 연약함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감사하는 저들의 중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저희의 조수였습니다. 운전대는 내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따라와 줘야 하고 나를 도와줘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을 때 불편했고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마다들로 살아왔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왕자의 주님을 메시게 하시고 다윗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을 따라 모든 것을 더하시는 기적도 보게 하여 주시고, 마른 곳에서도 명온이 잘됨을 먼저 소원하게 하시고, 뼈를 견고하게 하게 물된 동산과 건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경건의 훈련이 먼저 1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헛된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도록, 세상 것을 신뢰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소서. 사람을 믿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돈을 신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도 신뢰하거나 하나님의 자식도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신뢰하는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 주를 영원하게 하는 일에만 내가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하소서. 보이는 물질을 신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